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께서 친히 얻으신 안식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수고한 사람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그가 앞서 행했던 바로 그 수고가 안식의 달콤함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영광은 상당 부분 그분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겪으셨던 과정에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영화로우십니다. 그분의 섬김과 고난이 모두 영화롭습니다. 그분의 죽음도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그분의 섬김 뒤에 따르는 안식은 최고로 영화롭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난해주를 읽어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도 읽힐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안식은 영광이리라. 자, 먼저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누리셨고 또 누리고 계시며 장차 누리실 안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 누리셔야 했던 첫 번째 안식은 그분의 교회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에 담긴 사상은 우리 모두가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황폐화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고정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당하게 구원하실 한 계획을 세우고 또 확정하시기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가 완수되었을 때, 삼위일체 사이에 거룩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보증이 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언약의 협정을 맺으셨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분은 온전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아담의 타락 안에서 죄로 가득 덮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에 그때 그분의 거룩한 만족함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독생자요 기뻐하시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바라보셨고 비로소 그분은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련된 목적을 변경시킬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실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큰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이며 한편으로 그들 자체로는 값을 주고 살 가치가 거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친히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그분의 분깃으로 따로 떼어 구별하셨으며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목적이었으며 따라서 그분은 그 목적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신성에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한 계획을 고안하셨고 그분의 사랑의 목표들과 관련하여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에 자신의 인을 찍으셨고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속량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온전하여지고 본향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사랑의 자녀들로서 의로운 중에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그 일에서 편히
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안식이 영화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의 언약 속에 감추어진 모든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 영광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실로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노래하는데 하늘 아래 그보다 더 높고 장엄한 곡조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무덤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정해진 때에 열등한 우리 인간의 외투를 취하여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아기로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곳 지상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고 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수고가 그분에게 달콤한 위안을 제공하였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거의 그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며 온 힘을 다해 수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지만 마침내 그분의 수고가 마쳤을 때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모두 끝내고서야 그분의 귀한 몸으로 더 이상 하실 일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잠이 드셨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야 비로소 조용히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그의 친구들이 못들을 뽑는 것을 봅니다. 그 몸을 사다리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엄숙하게 그 몸을 씻고 좋은 세마포와 비싼 향유로 감싸고 명예의 무덤 속에 안치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중죄인의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무덤으로 부자이면서 존경할 만한 아리마대의 무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을 요셉과 니고데모와 경건한 여인들이 그분을 무덤에 뉘었던 그 장소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저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때 그분은 더 위대한 안식을 취하셨으며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더운 기후에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몸은 그렇게 보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죄의 오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썩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 위대한 승리자가 누워 안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워 계신 장소에 천사들이 와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식에는 매우 영광스럽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봉인했고 그 몸이 무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계실 때 그분의 친구들은 비통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영영 떠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그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과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을 얻으실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분이 그 새 무덤에서 잠들어 계시던 때에도 그분의 안식은 영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완수하셨고 이제
안식하십니다. 그 자체로 불멸의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팔에 에워싸인 채 누워 계십니다. 모든 영들을 만드신 그분이, 모든 코에 그 호흡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잠깐 스스로 사망의 결박에 몸을 맡겨 포로가 되십니다. 바로 그 행위로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사망을 죽이셨고 죄를 끝장내셨으며 복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셨고 모든 신자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의 귀하신 주님이 한때 잠드셨던 그 장소를 가벼이 밟으며 걸어보십시오. 그 잠드심 속에서도 그분은 진정 영화로우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서 떠나 그의 영광의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완수하셨기에 이제는 안식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그분에게 영화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전사처럼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에돔에 가신 바 있고 그분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모든 원수들을 짓밟고서 의복을 피에 묻힌 채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안식하십니다. 깨뜨려지지 않는 평온함을 누리며 시대가 흘러 마침내 종말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그분은 사탄을 최종적으로 그분의 발로 짓밟으실 것이며 최후의 위대한 소환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자, 그때가 오기까지 그분은 영광 중에 안식하시며 또한 그분의 안식은 영화롭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마지막 시대에 지상에 임할 안식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짜에 대해서나 미래에 있을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려 합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장 전체를 읽으면 여러분은 커다란 사건이 명백하게 예고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회심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출 것이며 악으로 향하는 모든 성향이 억제될 것임을 저는 압니다. 비록 늑대가 여전히 늑대로 남아있다 해도 그것은 어린 양을 해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낼 것입니다. 지상에 그러한 행복과 평화의 날들이 올 것이며 그때 인간들은 칼을 벽에 걸어두고 더 이상 전쟁할 궁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아버지들에게 오랜 칼과 창과 투구와 총기류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과 빛과 진리와 사랑과 자유의 원리가 널리 확산되어서 온 지구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의 안식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다스리시네. 그분의 고통 없는 왕국이 지상에 세워졌도다. 자,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언이란 언제나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해될 것이며 그때가 되기까지는 아마도 예언의 대부분은 이해되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놀라운 책에 담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얻게 될 빛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전에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고는 놀랄 것입니다. 섭리가 모든 봉인을 풀어서 우리 앞에 그 책을 펼쳐줄 때까지 우리는 그 예언의 신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제든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상에서 시작될 때에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지옥으로 하여금 아담이 참패하고 몰락했던 그 전쟁터에서 또 다른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들을 참패시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큰 싸움이 끝나고 저 긴 평화의 천년 왕국 역시 끝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유 안에 계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홀한 천국의 안식, 깊고도 고요한 영혼의 평온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터이니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에서 안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얼굴을 배웁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미하며 저 신인이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분과 영원토록 하늘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에게 천국의 절정이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를 믿으며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사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동안에 종사할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복된 나라에 수많은 기쁨의 원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곧 하나님 우리 편에서 영원토록 누릴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저의 기대감의 정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의 승리의 기쁨과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은 영화로울 것이며 그분의 안식은 곧 우리의 안식이니 우리의 안식 역시 영화로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안식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과 같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짧은 세월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우리는 저 영원한 행복의 정상, 곧 끝없는 낮이 지속되고 저녁이 다시 오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